12월 26일 토요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2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믿음 위에 더해가는 하나님 닮은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은 베드로가 첫 번째 편지를 쓴 지 한두 해가 지난 후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가 주로 교회 밖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교회의 어려움, 핍박이나 갈등에 관해 잘 견딜 것을 당부하는 그런 편지라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 내부에 있는 내부로부터 찾아오는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는 서론 부분의 말씀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들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담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별로 낭만적이지 않은 사랑 고백일 수 있지만, 그 당시 시대 히브리인들에게는 남자가 남성이 여성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만이라는 죄로 인해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깨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의 성품이 파괴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부끄러워하게 되고 책임을 회피하며 남 탓을 하기 시작하고, 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만이라는 죄는 우리의 성품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마저도 깨트립니다. 서로를 부끄러워하고 남 탓하고 더 나아가 전쟁과 살인과 같은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주 오래전 죄가 우리 인간에게 틈탄 후 우리가 사는 지금 오늘날 현재까지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성도들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베드로가 편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들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베드로 후서를 수신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이제 육신에 썩어질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놀라운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에서 이 베드로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깨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좋아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영성훈련가인 리처드 포스터나 복음주의 지도자인 존 파이퍼 같은 사람은 돈과 섹스와 권력에 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한 유명한 저서들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우리의 감성을 사용해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죄의 모습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로 볼 것은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5절부터는 신성한 성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 하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더하고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여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 합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8절과 9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이런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흡족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 이런 열매가 없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열매가 없는 자를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음을 잊어버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차를 하고 나면 희한하게 항상 비가 옵니다. 세차를 하고 나면 희한하게 새가 지나가다가 차에다가 똥을 싸고 지나갑니다. 세차를 하고 나면 희한하게 흙길을 지나갈 일이 생깁니다. 차를 가지고 관리하시는 분은 이렇게 세차한 뒤에 금방 차가 더럽혀지는 일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지 아실 것입니다. 오랜만에 공들여서 시간을 내서 기분 좋게 차를 세차하고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그리고 그 깨끗한 차를 보면 너무나 흡족한 기분이 드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더러운 어물로 얼룩이 지면 그만큼 화가 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정결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세상과 구분되어 격리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세 번째로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열매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 말씀 두 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굳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를 살펴보면 믿음과 행함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과 같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으며 제사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죄 많은 세상 속에 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족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같이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종말론적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종말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대재앙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날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보다 내일 한 걸음 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 승리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펴본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썩어질 것들을 피하고 주님을 따르고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이며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 기도의 자리와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서서문교회 가정들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묵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비록 보내고 있지만 주님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서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에 지치고 마음이 상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모이기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이후의 시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서서민 교회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로 주님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로 육체적인 아픔으로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